곤봉, 여기서 방망이라고 했는데 곤봉을 말합니다. 이 나무 같은 데에다가 철을 입혀가지고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치게 만든 곤봉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용했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곤봉, 칼,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은 그의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행하는 자다. 달리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먼저 두었습니다. 우리로 좀 그냥 평이하게 하자면 그의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행하는 자는 곤봉이요 칼이요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이다. 입으로 행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조심해야만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 남을 때리는 것, 남을 훔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행함에 대한 죄도 아주 심각한 죄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잠언에서 보면 이 말, 입의 말을 삼가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거짓 증거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의 범죄가 심각한 것이다. 좀 말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조사받다가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마사회에서도 8명이 최근에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조사를 받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가 당하는 모멸감, 능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사를 한번 받고 나왔던 친구가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그런 어떤 조사의 방식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어떤 그 말에 의해서도 그 누구라도 마치 날카로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리고 곤봉에 맞아 죽고 또 칼에 찔려 죽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말을 삼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낱날이 더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은 그의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거를 행하는 것. 여기서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에는 어떤 증거주의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슨 과학이 특별히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증언이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자가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이 거짓된 그 이웃을 대적하는 증언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것을 금하신 것을 보면 이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거가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 거짓 증언이 의도했던 바 그대로를 행하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 몽둥이, 해머 또는 칼, 뼈죽간 화살처럼 살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인 나봇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 거짓 증언에는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지만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본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나은이가 예전에 친구가 폭행당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적이 있고 법적으로 또 동생 고은이가 그 의료원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법정 조사할 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행한 상사가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지금 재판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판결이 되면 그 상사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드는데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증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웃을 대적하는 증언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증언을 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참 결정적인 때에 그가 과연 누구냐가 드러납니다. 결정적일 때 이것이 내 딸에게 보복이 가해질 것, 가해가 되어질 것 이것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그 괴로움을 겪은 동료를 위해서 증언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지혜자의 삶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지 참 분명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김 목사
글 잘 읽어보고 있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네. 비상한 시국입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하고 악한 길로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대한 그것이 우리 이전에 참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소리를 낮추면서 귀에다 대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일제시대 때 행했던 그 경험들,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진실한 것을 말할 때에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자기 의사를 밝혔던 것, 어른들끼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참 그때가 생각나게 되는 오늘이 낡게 여겨집니다. 대적하는 증언도 분명 지혜자가 행할 바가 아니고 그만큼이나 유의하는 증언을 행하지 않는 것, 자기가 보고 들고 듣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참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악한 행위라.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슨 황혼 같은 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찍어서 그림 올리면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한 거짓 증언이 마치 해머로 몽둥이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가 터지게 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은 칼로 목을 따는 것이며 날카로운 화살로 배를 관통시키는 것 같이 내가 그 누구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상대의 생애를 끝장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생 트라우마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지켜본 것에 대해서조차도 상대 유익을 위해서 소문을 내지 않는 자, 실제로 내가 보았지만 그것이 사실할지라도 그 본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본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자다. 성경은 누가 이러한 경고를 받고서도 거짓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결단코 벌을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장 5절, 6절, 9절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입이 죽이고 상대를 괴롭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입이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제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누군가 따스함을 느끼고 공의로움을 더 진작시키기를 소원하게 되는, 심지어는 내 잘못에 대해서조차도 참 거론하지 않는, 때로는 그 지혜로운 침묵에 의해서조차도 참 상대가 감동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참 주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까지 참 공의를 구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고 영예를 지닌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